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혹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 학업을 위해서 또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또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밑에 챈들러 패션몰에서 202로 접어드는 길 오른쪽에 철골 골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그런 건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곳을 지나가면서 건물주가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그 건축업자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조만 남아 있고 철골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녹슨 채로 흉한 몰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있는 것을 보면서 무척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그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을 한다고 해서 다 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건축물처럼 이 건축물도 처음에는 멋있는 조감도도 나타내고 그림을 그리면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설계며 다 준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중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 때입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가 안타까워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가 모아놓더라도 저마다 짓고자 하는 그런 건축물이 다르면 훌륭한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철골 구조만 올린다고 해서 건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지붕을 잘 멋있게 올린다는 사람이 지붕만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건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벽돌만 쌓는다고 다 건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계획이 되고 설계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훌륭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열심히 살기만 하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불어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존 성도님들도 신앙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양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야죠. 감사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세동 씨의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깨어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매주 한 번 하는 토요 새벽 기도에도 제대로 참석 못하는데 그 매일같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계시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때로는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할 부분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걸림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생기게 되고 아마도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는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교회에 큰 구멍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 한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온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온 성도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도 모르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지요. 배워야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 됩니다. 신실하신 그런 성도님 옆에서 딱 붙어서 그분이 하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와서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분이 기도하러 나오면 따라 나오고, 그분이 봉사하면 봉사하는 데 가서 열심히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기 전에 몸으로 먼저 익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되어서 한 목표로 나아가는 그 첫걸음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담대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계획을 바꾸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융통성이 없습니다. 고지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처음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계획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일까? 그러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만 내가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의한 변화가 있었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옆으로 나간 그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바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거든요.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내 생각과 그 기준, 내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계획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무엇에 따라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이 바꾸실 텐데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혹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지,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찬양 인도자를 위한 그런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콘티라는 것을 만듭니다. 계획서죠, 계획서. 어떤 찬양을 해야 할지, 그 찬양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한 곡을 하더라도 그것을 1절, 2절만 하는지 몇 번을 반복할 것인지 중간에 끊고 간주가 들어가고 멘트를 하고 하는 이 멘트를 하면 또 어떤 멘트를 할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콘티에 대해서 그 세미나 강사가 발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강사님, 이렇게 콘티를 짜는 거 사람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 인도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찬양곡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한두 번 반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찬양하라 하시면 우리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굳이 콘티를 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수련회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찬양이 이루어졌는데요, 한두 사람이 선창을 먼저 시작하면 반주자가 거기에 따라서 반주를 하고 찬양이 이어져 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 속에 깊이 들어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억대로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콘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 그 카톡 단체방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 월요일 화요일 되면 그때부터 깜빡깜빡 이렇게 카톡 합니다. 왜? 그때부터 준비하라고. 이게 찬양 인도자가 다 곡 선정해서 다 찬양팀들한테 나눠주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찬양곡을 선택하고 연습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 내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찬양 부르지만 이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모여서 연습하고 다 준비한 과정을 지나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최대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또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인도자는 늘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찬양 드리는 일, 이런 것에만 계획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에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 세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이 크신 분들, 신실하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의 계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않는가 이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계획이 좋다 합니다. 계획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버리자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일반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일반 계시인 이 세상의 자연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훌륭한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며 무슨 그림을 또 그려가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에 관계된 말씀, 이들이 인용하는 야고보의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계획이냐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 뜻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그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일이 바뀌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비두니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비두니아로 가는 방향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드로아 지방으로 방향을 트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로아 지방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고 이 일은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부분을 깨닫고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한 일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므로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변화하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옛날 방법, 새로운 방법, 변화되어야 되냐, 바뀌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이든 새로운 방식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워서 목적을 정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계획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그림을 그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밖의 이 세상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이 동기, 의욕을 무너뜨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 보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내 삶 중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모르겠다면 집에 가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쭉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쭉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은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접어두고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탄식합니다.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추수할 영혼들은 많은데 이들을 데리고 올 일꾼들이 없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여 동안 활동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어디에선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힘든 시기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삶은요, 영적으로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사회적으로도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 예견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시기에는 내 삶에 집중되지 않는 그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이렇게 제거하게 됩니다. 시합을 앞둔 운동선수들은 이 시합을 위해서 다른 모든 생각과 활동을 접고 오직 시합에만 집중합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면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에 대한 말씀입니다. 준비된 자, 시세를 아는 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이 형제를 통솔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오늘 재직을 임명하고 사역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다른 성도님들을 통솔하는 그런 리더십이 더욱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세우신 그런 계획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라 하면요, 절망과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와 힘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이 선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이 없으면 그저 생각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꿈과 계획이 있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행동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그냥 섬긴다, 봉사한다, 일한다, 특별히 수고한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현실로 이루려면 땀을 흘려야 합니다. 청사진을 그려놓고 힘을 써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2년 새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요, 나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한 목표를 향해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저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따라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만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힘을 내어 일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